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로 26절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5절로 2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제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루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성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하셨고, 그런 대화 중에 이제 이 여자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오늘 지금 대답하는 것이고 이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듣기는 여자가 하는 물과 달라고 하는 물과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물이 같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그랬죠? 여자가 하는 물은 그냥 물 마시면 또 목마르고 마셔도 또 목마른 그런 물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신령한 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한 번 영접하고 한 번 모셔드리면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갑자기 질문을 툭 던집니다. 여자에게 뭐라고 질문하시냐면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지금 물 이야기 하다가 왜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는 자 우리 보통 위에 친척이라든지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아는 사람 만나면은 내가 지금 마음에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복선을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간다면은 앞에는 쭉 세상 이야기 하다가 가족 이야기 하다가 어느 정도 가게 되면은 뭔가 이제 딱 바뀔 때가 있죠. 뭐라고 바뀌어요? 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로 쭉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과연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이제 딱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 지금 이 여자의 모든 사정을 쫙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사람 그 모든 것을 다 스캔하듯이 쫙 다 알아요. 예를 들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부터 나다나엘이 뭘 하고 있었는지 그걸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시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지금 이 여자도 지금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하니까 그 뭐 그냥 별것 아니게 그냥 자기가 있는 그대로만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질문했더니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나이다. 과연 진짜로 현재 자기 남편이 지금 없는 걸까요? 현재 남편하고 같이 살지 않는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는 예수님에게 남편이 없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남편에 대한 여자의 생각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런 대답을 했는지. 왜 이런 대답을 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 하십니까? 자,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냥 남편이 없으면 그래? 진짜 없으면 그래? 줄 끝일 텐데 여기다가 덧붙여서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진짜 없다면은 실제적으로는 남편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하는 말의 뜻을 안다는 말이에요. 무슨 복순을 가지고 이 대답을 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왜 옳은가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어.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얼핏 생각하면 여자가 참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남편이 5이 있다고 하는 것은 첫째 남편이 아이를 하나도 낳지 못하고 죽었고 또 둘째 재혼했는데 그 남편도 또 죽었고 네 번째 남편까지 결혼했는데 죽었고. 자,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보통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남편의 첫 번째 장자가 아들이 없이 죽었다 합시다. 그러면 후사가 없으니까 죽었으니까 그냥 그걸 끝내는 게 아니고 후사가 없다고 해서 끝내는 거 아니고 그 아내가 둘째 동생에게 들어가서 형님의 그 책임을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동생이 아기 낳아가지고 첫 장자는 형님의 양자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질문할 때 오면 7 아들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7째까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내 형제까지 이제 그렇게 결혼했는데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씨가 없어. 자녀를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째. 마지막 막내 그 5째와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이 남편에게도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이가 없다. 그러니까 씨가 없으니까 지금 내 남편도 자 뭐라고 합니까? 지금 있는 자는 아까 첫 배는 분명히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옳다 그랬잖아요. 없는 것이 옳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랍니까?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남편이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되려면은 그에게서 자식을 얻어야 돼.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그 남편 굿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넷이 다 남편이 아닌 것처럼 다 죽어버렸으니까 아닌 것처럼 있었으나 아니란 말이에요. 죽었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씨가 없으니까 남편이 아니야. 이것도 아직도 아이가 없으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지금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막내인지 모르겠지만 5번째까지 이렇게 결혼을 했으나 아직 씨가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여자가 나와 지금 만난 적 한 번도 없고 이 동네 지금 처음 지나가시는 것 같은데 이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요. 이야 이거는 앞을 보는 아니면 과거를 보는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러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여자가 자기가 지금 이 정황을 볼 때에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자가 또 한 가지 또 질문합니다. 아까는 예수님께서 네 남편 불러오라 하면서 이 대화에 완전히 바꿔버렸죠. 내용을 바꿔버렸죠. 이제는 또 여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또 대화를 또 돌아갑니다. 이제 뭐라 돌아갑니까? 당신이 선지자라면은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 좀 달라 합니까? 이렇게 말했거든 말이에요. 그것이 처음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건 정체라고 했죠.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그런데 왜 나한테 그렇게 물 달랍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그 물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는 남편을 불러오라. 그 남편에 대해서 쭉 알아버렸어요. 이제 그 다음엔 또 여자가 이제 딱 질문을 또 던집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이 어딥니까? 사멜. 원래 사멜이라고 하는 것은 사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산을 샀어요. 세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산을 사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세멜 하다가 사마리아가 된 거예요. 전통이 원래 그래. 자 그런데 이제 북방 이스라엘은 주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서 이제 도시가 이루어졌는데 바로 제사를 지낼 때는 사마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할 때는 어떻게 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냐? 예루살렘에서는 멋지게 삐까번쩍하게 그렇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거기다가 모시고 이름을 두고 우리 예배했으나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아주 정성을 다해서 아주 정성껏 예배하면 되지 꼭 멋지게 성전을 지어야만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아주 정성껏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된다. 그런 마인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북방 이스라엘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이 사람은 아직 예루살렘에 안 가봤나 봐요, 이 여자는.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에 있다. 그 예루살렘 뭐 하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로 그 산이란 말이에요. 그 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건 모리아산, 그리고 다른 말로는 시온산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도 합니다. 이레 샬롬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산이다 하는 것이죠. 이레 샬롬. 자, 그런데 거기서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거기서 다윗이 거기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너는 군인이라 네 손에 피가 있어서 나는 너로부터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네 손에 피가 많이 흘렀어. 피를 묻혔어. 그러므로 내 아들 평강의 왕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는 내 아들이야. 그를 통해서 내 성전을 짓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된 것이에요. 원래는 다윗 왕 때까지는 그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아니고 좀 떨어져 있지만은 성막에서 제단에서 성막을 만들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서 성전을 짓고 거기다가 이제 솔로몬 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아까 저 사마리아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로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진정한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누구한테? 그들이 아마, 그들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지,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이 하나님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이죠. 자,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성전을 짓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정말로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 신령한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다가 예배를 드리되 정말로 신령한 예배를 드린다. 자, 이런 마인드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신령한 예배를 드린다, 그런 마인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루살렘에서는 신령한 마인드로 예배를 드리고, 사마리아에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의 말을 예수님께서 받아서 하시는 겁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그전에는 아버지께가 아니었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여호와 조상의 하나님께. 그리고 그들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계명으로 받아서 율법대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하고, 인간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영을 받은 사람은 종의 영을 받은 자. 왜? 종으로부터 받았으니까.
누가 종이에요? 천사는 종입니다. 아버지가 아니에요. 천사는 종이에요. 그리고 그 천사로부터 또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역시 백성은 종입니다. 왕의 모든 백성들은 다 종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받은 사람은 종으로부터 종들에게 전해준 법이니까 그것은 종의 영이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율법은 종으로부터 종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종의 영이다. 네. 무슨 영을 받았느냐? 종의 영을 받은 겁니다. 경로가 달라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든 북방 이스라엘이든 너희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왜?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라 했겠어요? 못했죠. 다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유대인에게서. 유대인은 뭐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어디로부터? 바로 유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구원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었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또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구원을 전 세계로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곧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하고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언제라?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제일까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으로 율법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선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리라 한 그 언약들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다 구약 39권 책을 다 완성시켜 버렸습니다. 죽임 당하셨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그가 담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짐승의 피가 필요 없고 다시는 인간 제사장이 필요 없고 다시는 손으로 지은 성전이 필요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과거는 그렇게 했으나 이제는 제단이든 특별한 성전, 정해진 그런 성전이든 짐승의 어떤 제물이든 인간 대제사장이든 그것은 다 끝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로부터 과연 온 세상 천하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걸 보니 그가 입으로 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실존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아버지 어디 있어 하고 다 모른다 했을 텐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어요. 그냥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지 그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왜 여호와 여호와하고 그냥 그들은 다 오직 여호와 말씀대로 율법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유일하시고 한 분밖에 안 되는데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니까 저도 하나님이다. 그럼 뭐요? 이건 이혼론이가 되는 것이고 이는 불법이 되는 것이고 이는 신성 모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죽여야 된다 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죽어 마땅한 자로 그들은 본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는 겁니다. 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것이 다 아닌 것이 드러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외에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그들은 본 것입니다.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면은 너희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서 뭘 보내준다고 했죠, 공주님? 뭘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에게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뭘? 성령을 보내겠다. 아버지께로부터 너희들에게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겠다. 이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과연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곧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면서 하늘로 성천에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고개를 치켜들고 멍하고 있을 때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늘로 올리신 예수를 보고 그렇게 있느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는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로 갔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약속하신 성령이 마실 때까지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유하라 기다려라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몇 날이 못 되어서 보내겠다. 열흘 이상이 말하는 거죠. 아니죠. 몇 날이 못 되어서 보내겠다 했으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몇 날 손가락으로 이렇게 꼽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기다릴 때 그냥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 하신 것처럼요.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열흘 동안에 집중해서 간구해서 기도했더니 과연 열흘 만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아버지께로부터 상속받으시고 보좌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하늘나라를 이제 접수하시고 거기에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그때로부터 이제 새 방언을 하고 불의 해같이 갈라진 것을 보고 그리고 다 권능을 충만하게 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런 제자들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죠. 그때로부터 예배는 어떻게 하느냐? 제사시대는 끝, 성전은 헐어지고 있던 어떤 상관없이 존재 가치는 다 없어진 겁니다. 그때로부터 예배는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도 말고 사마리아에도 말고 어디서 하든 상관없이 오직 예배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곧 성령과 진정보다 진리로 예수로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약속으로 예수의 계명으로 그렇게 예배하면 된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되 예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 당신 이름과 당신이 하신 말씀과 당신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그 공로와 그런 것을 가지고 성령이 가르쳐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런 메시지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에 참 예배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무슨 영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영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대로 지킬 때는 그는 생명을 가진 자예요. 마귀가 주는 말, 그 역시 거짓도 영입니다. 이 거짓의 영이죠. 그 영을 받았더니 그 아담의 영은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은 죽어버린 겁니다. 살 길이 없어 죽어버린 겁니다. 그때로부터 어둠의 영이 그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이 어둠의 영에 의해서 거짓의 영에 의해서 사망의 종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교제는 했을지라도 죄는 그냥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적인 죄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누가 그의 죄를 담당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종의 영만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오지 않았다면 종의 영을 가졌을지라도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족은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짐승과 성전과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장차 심판대 앞에서 아들이 보시고 너는 네 믿음이 합당했구나. 심판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고 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너는 아니구나 하면 지옥 가는 것이고 심판을 반드시 통과해야만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아버지 앞에, 그리고 과거에는 뭐예요? 하나님 왕 앞에서 예배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그런 참 예배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예배,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산제사.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짐승은 희생이에요. 죽은 예배예요. 죽은 제사예요. 희생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예수의 피공로는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산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찬양도, 예물도, 감사도, 회개도 전부 살아있는 예물,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 생명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참 예배입니다. 이 메시지, 이 말씀을 정말로 살아있는 메시지가 전해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되는 그 교회를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야 그 영혼이 사는 것이지, 여기서 며칠간은 배워서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모시고 침례 받았다 할지라도 이 메시지가 끊어지고 이 메시지가는 알지 못하는 율법과 이것이 막 짬밥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 성령 받는지도 모르고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은 여기서
거기서 받았던 그 성령 충만함이 유지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려면은 어떤 권사님도 왔다 가고 어떤 누구도 왔다 갔지만은 글쎄 그분들이 간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나으면 참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인본주의라든지 아니면 종의 영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든지 이렇게 만약에 가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으로 안타깝지만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확실한 메시지 전하는 교회 가면 저는 오히려 환영합니다. 잘했습니다. 저는 칭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교회의 경우에는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만큼은 우리 교회에 와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생명의 말씀을 의지해서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 참제사를 드리고 아버지께 참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은 다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우리와 함께 첫째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장기를 때 주여 나로 하여금 나와 내 가족이 모두가 다 정말로 산제사 살아계시는 아버지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내가 전도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